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7월 2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룻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을 통해 섭리를 믿고 한 걸음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룻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룻기 1장에서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죠. 또 룻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섭리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룻기 3장에서는 그 섭리가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룻에게 제안하고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순종하고 또 보아스는 책임 있게 행동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새로운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룻의 재혼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실 가운데 멈춰 있었던 나오미가 다시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한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말하라. 나는 이제 기쁨이 없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마음의 회복을 얻게 되죠. 왜 그럴까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룻의 손에 들려온 그 보리를 통해서, 그리고 룻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붙잡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다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또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치고 또 아프고 힘든 불안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 섭리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서라. 믿음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갖추고 타작마당으로 가라라고 말했어요.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문화로 보면 정말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배경으로, 그리고 신명기 25장 5절로 10절 말씀의 근거에 보면 이것은 부끄러운 유혹이 아니라 기업 물을 자에게 보호와 또 책임을 요청하는 신앙적인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두려웠을 거예요. 그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절당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일부러 접근했다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룻은 어머니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는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게만 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가 행동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때로는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하시기도 하시고, 기도할 때가 있게 하시고, 또 용서해야 할 때가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결단하게도 하시고, 두렵지만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순종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여러분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룻의 작은 발걸음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졌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작은 순종이 내일의 큰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작은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참된 믿음은 책임 있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밤중에 보아스가 깨어서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때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죠. 9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소서. 이 말은요, 보호해달라, 책임져달라, 당신의 그 부분으로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11절에서 룻을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조용하고 착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그리고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며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성품이 바로 현숙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아스는 바로 이 룻을 향해 책임 있게 행동합니다.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먼저 그 절차를 확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감정대로 움직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무책임한 열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책임 있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관계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를 돕는다면 끝까지 신실함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결과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습니다. 나오미도 앞날을 알지 못했지만 기다렸습니다. 보아스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 사람들을 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 땅으로 움직이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의 땅에 이르게 하셨고, 보아스에게 은혜를 얻게 하셨고, 보아스가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은 오로지 우리의 몫입니다. 기다림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다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다 보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미는 말합니다. 18절에서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말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바라만 봐라 라는 이야기, 포기하라는 얘기처럼 들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그 뒤에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이제는요 보아스에게 넘어갔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차례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업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쉬지 않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동안에도,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베푸시고 이끌어 가시며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다림으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것 아무 것 없을지라도 오늘도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바꾸시기 위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종하여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길에 있게 하셨고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결국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그 땅에 정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 가운데 룻이 있었고 나오미가 있었고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현장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오늘 하루를 걸어가지만 무엇을 위해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순종하고 여전히 기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시오니 오늘 그 믿음 안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 속에 나를 주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녹아져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었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